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진 이후에 골고다를 비틀거리면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광경을 보며 우리 주님은 밤새 모욕과 순환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셨으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고 온몸은 피투성이에 이르렀습니다. 몸 하나 가를 수 없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것저것 쓰러지며 올라갈 때에 로마 군병은 한 사람을 불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좇게 하더라. 이런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르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통곡을 하는 그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탄식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젊은 선지자가 꽃도 피지 못하고 저렇게 모함을 받아 죽어가는구나.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니 고맙습니다. 날 위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가슴 아파 울어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뜻밖에도 한 가지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당부한 것, 부탁한 것은 무엇일까요?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며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울어야 할,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정작 너희가 울어야 할 대상이 있다. 울며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 누구에 대해서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울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까지 혹은 오늘까지 연휴를 맞이하여서 즐겁게 반갑게 가족들을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됩니다. 즈음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울며 통곡하는 무리들에게 부탁하여 당부하신 기도의 제목, 정작 울어야 할 대상, 목 놓아 울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울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놓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심령을, 나의 속사람을 돌아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 믿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도 성급하게도 우리의 기도가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 아닌 누구를 위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기도는 뒷전에 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의 기도는 쏙
빼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의 심령은 메말라지고 자기의 속사람은 점점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건강을 염려하다가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다른 사람을 걱정하다가 오히려 자기의 문제에 빠져버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집니다. 또한 마치 빵빵하던 공의 바람이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늘어져 버린 고무풍선처럼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는 싱크홀과 같은 그러한 멘붕이 일어나는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먼저 울어야 할 대상이 있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먼저 슬퍼해야 할 대상이 있다. 먼저 붙들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간구의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제목이 먼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주체는 저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사람은 저 지체가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자매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지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교회를 번지르르하게 다니면서도 교회가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누구보다도 번지르르하게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나, 크고 작은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환경을, 문제를 내 안에서부터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 버렸는지,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내 안에는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이 있는지, 속물 근성이 있는지,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타성에 굳어져 버려 있는, 입술에서 감사와 노래가 있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정죄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내 속사람 가운데에 믿음의 불이 꺼져버린 것은 오래가 되지 않았는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몇 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울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너무 바삐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인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 신학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은 자녀들이 신앙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 굴뚝 같겠지만, 여러분, 말 잘한다고, 말로 믿음 생활 잘하라고, 복되게 살라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내 말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감동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한 비뚤어진 아버지의 자식 사랑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33개의 당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었던 모 대기업의 회장이었는데요,
아들이 어느 곳에서 폭행을 당하자 자기의 조직을 끌고 가서 집단 폭행을 하고 그 종업원을 응직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비뚤어진 부정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다 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 문제 있는 아버지이고 그 집만 문제 있는 집안일까요? 과연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내 자녀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자신은 성경 한 절 읽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성경 읽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 자식만큼은 예배를 귀중히 여기기를 바라고, 자신은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전도사님을, 선생님을, 말씀을 잘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 어불성설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감동도 변화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인지, 기도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허울 좋은 개살구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하면, 우리가 어른 노릇 제대로 하면 우리의 아이들도 자식 노릇 제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녀 교육은 부모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것부터 첫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부모의 연약함이 해결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돌아보기 전에, 다른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나의 자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고 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성급하게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지고 환경과 문제를 향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를 바꾸기 전에, 상황을 바꾸기 전에, 저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 속사람이 먼저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나는 너희들이 변하기 원한다. 나는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울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고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노심초사 그렇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좀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영적인 수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지각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죠. 학교를 빠질라 치면 큰 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 기간에 교회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배 시간을 늦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에는 이미 포기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질지라 치면 당장 이 아이가 망한 것처럼 대책을 세우고 가외 선생님을 알아보고 학원을 등록을 시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신앙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두 손 놓고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안이 좋았으면 좋겠고, 체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관심에 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형제들은 네 남매입니다. 제가 네 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앙의 1세대로서 고진 핍박과 또 신앙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도 대부분 아마 그런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제가 떠올려 보면 자녀인 저희 세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보다 적어도 최소한 10배에서 아마 100배는 더 잘 살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그 신앙의 유업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인 부모님들의 유업을 우리 자녀들은, 내 형제들은 잘 이어받았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조카들은 그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제 자식들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심히 저는 걱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업, 저희들은 많이 누렸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물질적으로는 더 부유합니다. 교육의 혜택도 많이 누렸습니다.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누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신앙의 유업은 우리의 조카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학교가,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교육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한지, 세속적인지, 그리고 인본주의적인지, 또 진화론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시대의 문화와 정서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환경,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이런 문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몬비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몬비? 스마트와 좀비의 합성어예요. 스마트 좀비. 스마트만 보고 마치 괴물처럼 걸어다닌다는 거죠. 우리의 시대의 자녀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버스에서 정류장을 놓치고 중간에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마트만 보고 있다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내리다가 문에 낀 그런 문제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손잡이를 잡고 가야 하는데 그냥 폰을 잡고 가기 때문에 출발하고 멈추고 반복하는 이 버스의 특성상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고 이렇게 중상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2017년도 스마트폰 또 과의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영아들이 스마트폰 조작은 너무나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도 못 쓰는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 스마트폰 기기를 만져대는지,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던져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것과 놀아라고 방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더 심하고 청소년들은 더 심하고 청년들은 새벽까지도 그것을 놓지 못해서 주일날 지각하고 못 나오는 것은 다반사가 된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의 의존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다른 데서 배운 것이 아니라, 답습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부모들이 그것을 조장하고 오히려 그거로부터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전쟁도 불사하고 가출도 불사하고. IT 강국이라는 미명하에 이 나라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최첨단해라는 미명하에 그늘진 곳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유해 환경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이전에는 예배만 잘 드려도 되는데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성에 대한 의식은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 동거, 동성애, 이제는 더 이상 도가 지나쳐서 어디까지 갔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혹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아십니까? 양성평등, 성평등 똑같은 것 같죠? 여러분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존중이 받아야 된다,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좋은 의미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 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이에요. 하지만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그리고 심지어 20종류의 성. 외국은 내가 좋아하는 애완견을 내가 사랑한다, 그럼 같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것이 동물의 성까지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이 성평등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는 성평등하게 해달라고 설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꿰어서 뭣도 모르고 서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평등으로 가면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시대, 오늘날 신세대의 행동 기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대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내게 기분이 나쁘면 그것은 악하고 나쁜 것이에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온갖 추악한 행동을 다 저지르고도 경찰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물어보면 한다는 소리가 재미있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에게도 욕하고 때립니다. 아니 꼽다, 더럽다, 치사하다, 싸가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낳아주신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재수 없다, 쓰레기 같다, 킬러가 있으면 죽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귀를 제가 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넋놓고 있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문화와 환경과 토양은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듣고 누리고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울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부모들은, 어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며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어디에 다 뺏길지는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잃고 나서 후회하는,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는데 막상 건강을 잃고 나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원상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잃고 나면. 건강할 때는 못 모르고 자기를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막상 건강을 해치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후회를 하죠. 뒤늦게. 또 한 가지 잃고 나면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 바로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 자녀가 한번 곁길로 빠지고 나면 현 상태로 유지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녀가 한번 망가지고 나면, 세상의 곁길로 가고 나면 원상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면, 부모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에 곁길로 갔던 우리의 자녀들, 방탕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질서를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일화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젊어서 그렇게 방탕하고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또 그렇게 이방 종교에 빠져 살던 이 어거스틴이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목사님이 모니카를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 아들 어거스틴은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아무리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제 아무리 신앙이 회복하려고 그렇게 해도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의 간절한 기도의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울 수밖에 없는 이 골고다 현장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이 여인들에게 울 수밖에 없는 이 슬픈 현장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 것 없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정작 너희들의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놓고 믿음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뒷바라지하고 위에서 뭔가를 배려하는 등골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며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울어야 할 때에 울지 아니하고 울지 않아야 할 때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주식 때문에 울고 웃고 있습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때문에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서 울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여 억울하다고 여러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에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고 불고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당부하신 이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라는 이 말씀과 무엇보다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변화받는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